오늘 시편 22편 6절에서 21절까지를 읽어보 우리 모든 성도들은 대본에 이 말씀이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금방 알아채야 됩니다. 만약에 모른다면은 좀 문제가 많은 거예요. 복음서를 거의 읽지 않았다던가 또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다시 배워야 되고 또 성경을 좀 제대로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좀 제대로 이해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결코 다윗의 얘기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주 이 말씀을 그대로 복음서에 갖다 붙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말씀이에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고난 받으실 때 그 예수님의 그 심정을 그대로 오늘 말씀이 지금 아주 하나도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메시아의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앞으로 천년 뒤에 있을 메시아 그분의 그 고난을 고스란히 다윗을 통해서 어때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예언한 것입니다. 특별히 12절부터 14절을 여러분 보시면은 또 18절도 보십시오. 17절도 보십시오. 아주 마치 꼭 다윗이 어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그 못 박히신 그 현장에서 그것을 그대로 보고 꼭 신문기자가 현장을 보고 그 현장의 모든 사건을 낱낱이 말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수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고 밧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마치 찢고 부르짖는 사자같이 그것들이 그 입을 벌렸습니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 함성과 고함 소리를 또 내가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 예수님의 뼈가 어때요? 얼마나 큰 고통으로 그 뼈가 상하지 않았습니까? 또 18절에 보면은 그들이 내 겉옷을 서로 나누며 내 속옷을 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놓고 어때요? 서로 제비를 뽑아 나누어 가진 그 말씀이 오늘 여기에 그대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이 사자와 개들은 누구입니까? 16절에 개가 나와 있고 이것은 뭡니까? 로마 병사를 말하는 게 로마 병사. 오늘날의 사자와 개들은 누구겠습니까? 이 교황과 추기경들이, 이 사제들이, 이 수녀들이. 또 이 황소는 누구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21절에 보면 들소의 뿔에서 들소, 12절에는 이 황소, 이들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겠습니까?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에 대해 적대적인 불신앙자들 또 무신론자들 이들을 이 말씀은 지칭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에게 고난을 주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의 육체를 때리고 예수님을 온갖 악한 말로 그분을 십자가에서 고통을 준 모든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다 어때요?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나는 벌레이지 사람이 아니며 사람의 비난거리이고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달리시기 전에 그분이 그 고난의 길을 가실 때 또 그분이 고통을 받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모욕하고 조롱했습니까? 얼마나 한때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먹을 것을 얻어먹고 병도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고 좋아했던 사람들이 어때요? 한순간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에게 침을 뱉고
그분을 어때요? 악한 말로 예수님을 지칭하고 그러한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못 박을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오늘 이 모든 고난의 모습은 다윗이 당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렇게까지는 고난을 당하지는 않았어요. 다윗이 이렇게까지는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이 말씀 그대로 아주 하나도 빼지 않고 다 당했습니다. 7절에 나를 보는 자마다 나를 조롱하고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니 주께서 그를 건지시게 하라. 주께서 그를 좋아하시니 그를 구하시게 하라.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너 스스로 네가 한번 구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조롱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실제로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메시아, 버림받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버림을 받으셔야 됐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친히 다 그분이 담당하심으로 예수님 자신은 어때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정하다는 취급을 받아야 돼요. 죄를 지은 자는 부정하다고 했어요.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이 죄인들, 악인들은 어때요? 1차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그 부정한 사람들은 결코 이스라엘의 거룩한 무리에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버림을 받는 거예요. 문둥병자들 보십시오. 격리시켰어요. 그들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인해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버림을 받았다고 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스스로 그 일로 인해서 그분은 영적인 침체나 고난에 스스로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복종하시는 분이, 복종하신 분이.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어땠습니까?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에서 조금도 그것을 반항하거나 그것을 억지로 떨쳐버린다거나 아니면 도망을 가거나 숨거나 그렇지 않고 뭐 했어요? 복종을 했단 말이에요. 복종.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참으로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 가슴에서 나를 안전하게 했습니다. 나는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으며 내 어머니 태에서부터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으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서 나셔서 그 아기로 이 땅에 나셨단 말이에요. 아기로. 여러분 아무리 메시아랄지라도 아기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는 어떻습니까? 무기력합니다. 자기 스스로 목도 가누지 못해요. 스스로 먹을 것도 먹을 수 없습니다. 일어설 수도 없습니다. 어때요? 돌봄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그 성육신 하셨을 때 아기로 태어나서 그분은 어때요? 그 마리아에게 의탁을 했어요. 사실은 영적으로 얘기하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때요? 예수님을 철저하게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러 왔을 때 그 원수들이 헤롯이 또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해로운 일이 일어날 때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어때요? 피하게 하시고 숨기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러고 보면은 이 마귀가요 사실은 예수님을 제대로 찾지 못했어요. 우리 가만히 성경을 이제 복음서도 읽어보면 알지만은 마귀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그 분이 그러니까 도대체 아기로 태어난 메시아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인지는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마귀는 어때요? 전제하지가 못해요. 다만 마귀는 추정만 했어요. 그러니까 헤롯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디 있는 줄 모르니까 그 근방에 있는 아기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귀는 전지나 전능하지 못해요. 그래서 마귀는 어때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지만 마귀는 어때요? 전지하지도 못하고 전능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때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사단이 제 아무리 온갖 깨를 쓰고 온갖 술수를 부리고 온갖 계획을 다 해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무기력한 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연약한 아기로 태어났을 때 사실 그때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마귀는 어때요? 다 실패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셔서 결국은 그 공생길을 걷게 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그 사명을 다 감당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일생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복종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어떤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시련을 주고 시험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괴로움을 줘도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것을 기꺼이 다 감당하셔서 그걸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복음서의 일생을 보면은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때요? 부정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도망치거나 피하거나 그런 일이 예수님은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이 세상에 오시는 것 자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그 모든 순간순간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복종을 아주 그대로 순종함을 아주 어때요? 잘 보여줬습니다. 심지어는 11절로 그러니까 내게서 멀리 마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돕는 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돕는 자가 없어요. 사실 다 어때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만 있었어요. 원수들. 누구 한 사람 예수님을 대신해서 죽겠다고 하는 사람도 없었고, 예수님의 그 고난에서 예수님을 건지려고 누가 시도도 하지 않았고 아무도 돕지 않았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도우시지 않았어요. 그대로 어때요? 빌라도의 재판장에서 결국은 십자가의 형을 언도받고 죽임을 당하도록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말씀처럼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가 없습니다.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가 없습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은 말씀이죠. 이 말씀은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어때요? 극심하고 어렵고 말로 닿을 수 없이 쓴자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줘요. 수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고 밧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보세요. 이 황소와 밧산의 힘센 소들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만큼 강하고 거칠고 근데 그와 같은 것들이 어때요? 둘러싸있으니 어때요? 빠져나갈 길도 없고 피할 길도 없고 이 거친 황소 같고 힘센 소들이 그 예수님을 자기들 손아귀에서 얼마나 큰 해를 줬습니까? 또 마치 찢고 부르짖는 사자같이 그것들이 그 입을 벌렸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물어뜯으려고 예수님을 아주 그냥 어때요? 아주 큰 적도 없애려고 찢어 죽이려고 여러분 저들이 일을 가는 그 모습이 어때요? 그 십자가에서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가 물같이 쏟아졌으면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 내 마음은 밀랍같이 되어 내 속에서 녹아버렸습니다. 내 힘은 질그릇같이 말랐고 내 혀는 입천장에 붙었으며 또 주께서 나를 죽음의 머리 속에 버려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음의 그 자리, 사망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밀어넣으신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면 구속의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가 씻겨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가 덮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밀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씻어주세요. 내 죄를 대신해서 어떤 속죄물을 보내주세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누가 좀 갚아주세요. 우리가 이런 요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때요? 그 형벌의 자리에다 밀어 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고스란히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까 내가 다 감당하리라. 내가 다 받으리라.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리라. 아버지의 뜻은 선하고 의로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해도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감당하리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또 고스란히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받은 고난과 고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귀하고 중요한 사건인지를 알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랬단 말이에요. 이건 사람하고 의논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하고 협의한 게 아니에요. 죄인들과 어떻게 의논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일은 어려운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엄밀히 이야기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고스란히 받으면 돼요. 고스란히 받아서 그것을 내 것으로 주여 나는 믿습니다. 나는 받아들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의지입니다. 주님이 나로 인해서 모든 고통과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나는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은 복음에 대한 순종이란 말이에요. 순종.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큰 고통과 고난을 겪는데 우리가 여기서 뭐 보태준 게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의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아무 역할이 없어요. 16절로 보니까 참으로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습니다. 내 손과 발을 찔렀습니다. 십자가의 그 형벌을 그대로 지금 예표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나를 주목하고 바라봅니다. 그들이 내 겉옷을 서로 나누며 내 속옷을 뽑고 제비를 뽑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와 같은 이 기도와 이와 같은 그 예언을 할 때 다윗은 이것이 정확하게 사실은 다윗 자신도 정확하게는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뭡니까?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어때요? 미리 보여주고 이 고난을 미리 알려주고 이 고난을 통해서 어때요? 구약의 성도들에게 뭘 알려주는 겁니까? 메시아를 구약의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사실은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희미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걸 비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신약시대에 사는 게 큰 축복인 줄 알아요. 우리는 지금 구약과 신약을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한눈에 다 보지만은 구약시대 사람들은 오늘 이와 같은 말씀, 그 다윗의 성령께 받은 요 말씀만 가지고 이와 같은 희미한 말씀만 가지고도 장차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분의 고통과 죽음과 고난을 통해서 나를 속죄하시는구나, 나를 건져주시는구나, 이걸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은 어떻습니까? 구약과 신약과 동일합니다. 복음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물론 구약시대 성도들은 좀 희미했습니다. 우리 신약은 좀 더 선명하죠. 우리는 아주 선명하죠. 그러나 구약시대 사람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어때요? 같은 복음, 같은 예수님, 같은 메시아, 같은 예수님의 피, 같은 예수님의 고난, 같은 예수님의 모욕과 순환과 죽으심, 또 부활하심으로 어때요?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19절로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시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내 힘이시여 어서 나를 도우소서. 내 목숨을 칼에서 내 하나뿐인 생명을 개새에게서 건지소서. 주께서 사자 입에서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를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자, 오직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에요.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만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서나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찾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찾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이미 고난받기로 예정되어 있고 그 고난이 어때요? 실제로 때가 되었을 때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때요? 그 고난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고난을 직접 그분이 어때요? 성취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 복음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어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뭡니까? 이미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은 확정된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구원은 창세전에 확정이 되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은 즉흥적으로 내가 너를 그냥 구원하리라, 그것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벌써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을 어때요? 실행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이 실제로 이 땅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 벌써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이러한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건 뭘 말하겠습니까? 이미 벌써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창세전에 확증되고 확정이 되어서 변치 않는 거예요. 성도의 구원은 변치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불완전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구원을 잃었다, 그것은 우리의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 자신의 구속의 계획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요즘 보니까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또 어떻게 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너무 어리석은 사람.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거라면,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잘못되는 건 우리 하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 자신이 문제가 생겨버려요. 하나님이 불완전하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문제가 있구나,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에도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겠습니까?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때요? 한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구원이 취소되거나 구원이 잃어버리거나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안심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안에 있다. 나는 이미 창세 전부터 나는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다 모든 은혜의 길을 예비해 주셨다.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될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고난과 괴로움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이와 같은 고통과 고난은 왜 주님이 당하셨습니까? 우리 때문, 나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우리를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 척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주님이 이러한 같은 고난을 왜 당하셨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당해도 내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과 주님이 당하신 고통과 고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이건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때로는 황소 같은 자, 힘센 소, 또 이 개들, 악한 무리,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런 원수들, 이런 마귀, 이런 악한 자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은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말로 닿을 수 없는 이 큰 고난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고통 속에 빠뜨리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죠.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오염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누구도 감히 건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면은 과연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 이거. 하늘의 천사라도 못한다 이거. 특별히 오늘날 같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둡고 도대체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도대체 앞으로 내가 사는 이 인생이 앞으로 도대체 어떤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세상이 혼란스러울까? 앞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도 큰 고통과 고난 속에서 있었지만은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다윗도 어때요? 아마도 많은 위로와 소망을 가졌을 거예요. 바로 이 메시아께서 앞으로 나를 위해서 이 메시아께서 오시니까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안전하게 거하고 있겠구나. 다윗 자신도 이런 믿음을 가졌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9절에 주 여호와시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내 힘이시여 어서 나를 도우소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구원, 우리의 육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인생 전체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서 도움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들을 잘 기억하셔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이 고통은 바로 나를 위한 고난과 고통이구나.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잊고 있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지금 내가 지금까지도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굳게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참으로 버림을 받고 또 완전한 복종과 또 고난과 또 이 모든 소망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은총을 베푸신 줄 것을 감사하게 여깁니다. 우리 선민교회 우리 교우들이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복종한 그 모든 순종과 복종을 아버지 항상 마음에 품고 그것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천국에 가는 길에 언제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가도록 인도하소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님과 동행하고 내일도 또 주님과 동행하고 또 그 다음 날도 주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얼굴을 맞댈 그날까지 주여 우리는 말씀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